여러분 왕따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근수근거리고 나만 나타나면 얘기하다가 자리를 피해버려요. 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겠죠. 정말 엄청난 삶의 위기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줄을 그렇게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홍해 가르듯이 쫙 갈라지면서 이리 뭉쳐지고 저리 뭉쳐지면서 나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섞여서 그들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아,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창기와 놀아나는 자지.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편견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잡수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높은 표준에 못 미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은 사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이들로 묘사를 한 겁니다. 율법을 무너뜨리고 표준을 떨어뜨리고 타협하는 자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을 좋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침례 요한의 전도를 반대했던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했는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경건했는데 세상에 예수는 저렇게 하네? 그런 식으로 행동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자연히 편이 갈리게 되죠. 침례 요한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는 저런 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군중들을 모아서 침례 요한 석방 집회를 좀 하거나 아니면 서명운동 같은 거라도 하는 그런 좀 노력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요한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이 일리가 있어. 우리 선생님은 감옥에 있는데 아니 저게 말이 돼? 참 그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이 이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요한의 제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따지죠. 선생님, 지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기를 즐깁니까? 참. 여러분, 이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이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들을 이간질시켜서 낙심시키려는 사탄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불화와 이간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정신에 자극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분의 사역이 오해될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불신하는 것처럼 곡해되고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분열되는 것을 보는 마음은 참 슬프셨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자매님 이제 집에 방문을 갔는데 그 집을 지나가는 여집사가 딱 보니까 바깥에 목사 신발하고 그 자매 신발만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세상에 방에서 둘이 뭐 했겠느냐 하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며칠 지나니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까지 번지는 거예요. 자, 누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선교여행을 주로 혼자 다녔는데 정말 앞으로는 아내와 같이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소문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은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발목을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한동안 이제 계속 쩔뚝거리면서 다녔는데요. 그때 어느 모임을 방문해서 이제 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다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니, 선교사님만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또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네? 물론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선교사는 교만해가지고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한두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평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게 한번 믿기로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상상을 계속 덧붙여서 전혀 엉뚱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편견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이 다 삐뚤어져 보여요. 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으시죠? 이 땅에 계실 때도 온갖 냉대와 억측을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에게 부인이 있었다는 그런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또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문 관계였다, 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이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버려요. 와, 우리보다 더 억울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 그래,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딱 왔어요. 딱 오면 오자마자 막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궁핍에는 잘 견디지만 아내의 바가지는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망하거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인간관계에서는 많은 문제들, 또 인간관계 하면은 뭐 시부모님의 문제, 며느리와 이렇게,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 가족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서로 미워하고 미움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아무튼 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동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뭐 그 일요일에 등산 동호회라도 참석하든지 무슨 공동체든지 거기에 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나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속상하죠? 당신 미워, 당신 보기 싫어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 성자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99명, 99명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한 사람이 당신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함이라고요. 한 명이 좋다 하고 99명이 싫다고 해도, 아니 100명이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자초한 고난도 있지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자꾸 나서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든 꼭 내가 해야만 하는 뭐 그런 거? 또 뭐 누가 일을 잘하고 인정받으면 참 꼴불견이고 못마땅한 그런 시기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나 명예나 돈, 또는 뭐 이 그놈의 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또 사람들은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는 이만하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 그게 가장 큰 약점이죠. 아니 병이죠. 얼마나 썩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문둥병 환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병든 손이 안 보이니? 너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지 벌써 오래고 한쪽 눈이 고른 지 벌써 오래야. 네 상태를 보고 내게 좀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아이고 끔찍해. 주님 이게 접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래야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내게 비추지 않고 자꾸 남에게 비춰봐요. 저 사람은 중풍병자구만. 저 사람 소경이네. 아휴, 아버지, 저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참 큰일이죠. 이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약점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약점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금고에 쌓아두면 뭐 할 겁니까? 돈도 이 써본 사람이 쓸 줄 아는 거거든요. 뭐 있어서 뭐 어차피 이 돈이라는 게 곧 있으면 휴지 조각 될 텐데, 뭐 제가 돈 있다고 뭐 술집에 가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술이라고는 제가 사춘기 때 한두 모금 먹어본 게 전부라 이 전혀 제게 유혹이 안 되고. 권력이요? 저는 이 성격상 이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 나서는 기질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권력도 아닌 것 같아요. 여잘까? 글쎄요. 아직 유혹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릴 만큼 산수를 못하는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약점이 뭔지 모르는 미치광이거나. 제가 이 하나 놓기 힘든 게 있다면 아마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지나면서 임원 활동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뭐 인정받으면서 지냈고요. 또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없이 뭐 잘 살아왔고 뭐 더군다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뭐 아마 이 교회 생활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뭐 청년 때든지 학생 때든지 열심히 했던 분들 다 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그냥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우상들, 물론 이게 내 약점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또 스스로 고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말 알아야 하는 약점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저를 점과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하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드셨는가?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너라니. 지금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 정말 죽겠죠? 힘들겠죠? 여러분은 차가운 시선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의심의 눈초리 받아보셨습니까? 경멸하고 거리끼는 분위기 느껴보셨습니까? 세리보다도 더 미움을 받는 눈초리 받아보셨습니까? 억측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염려하는 소리들,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잘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참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어디 앉아 있으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무슨 속셈으로 했느냐 끝이 없는 겁니다. 동기가 오해되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서 그렇다.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저의 운명입니다. 처음엔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붙잡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뭐 입맛도 없고 밥을 먹어도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심장박동이 쿵쾅쿵쾅쿵쾅 빨라지고 기운이 쫙 빠져버리고 가슴에는 뭔가 덩어리가 꽉 막힌 것 같이 숨도 쉬기 힘들고.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한 사무라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무라이의 아들이 어느 날 떡집에서 떡을 훔쳐 먹었다는 그런 혐의를 받습니다. 자, 이 사무라이는 당장 떡집 주인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배를 갈라서 떡을 훔쳐 먹지 않았음을 증명한 뒤에 떡집 주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백을 증명치 못하고 수치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사무라이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저도 뭐 제 배를 갈라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라 그렇게 소리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 뭡니까? 자기를 사랑함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할수록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뭐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붙잡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증명해야 되겠거든요. 그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외부적인 핍박은 우리를 강하게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있는데 너 계속 복음 전하면 죽인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적대시하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마음에 서운함과 쓴뿌리가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탄이 나를 자기 밥으로 만들려고 믿음의 뿌리를 흔들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찾아가서 변론했는가? 억울함을 따졌는가?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 55편 16,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아니 종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고향에 저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뭐 한 20년 만에 찾아갔을까요? 그 기도원은 이제 산속에 있어서 지금은 뭐 별로 찾는 이도 없고 관리자도 뭐 가끔씩 와서 청소만 하고 가는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 기도원의 그 바위에 딱 서면 한눈에 바다가 보이는 저만의 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서니까 참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옛날 생각들이 스치더라고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고 헌신했던 추억들이 새삼 새롭게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억울합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깊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버려야 할 죄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회개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속죄일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과 성막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가르쳐주는 설명서입니다. 자, 1년의 마지막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 이날에는 본토인과 객을 막론하고 모두 뭐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성막 밖에 서서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날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끊쳐지리라,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하루였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체가 대속죄일의 시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그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대속죄일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자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고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누워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에 죄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대속죄일의 시대인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과연 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다 드렸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죄를 미워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죄가 없는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미 살인했다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뭐라고요? 간음했다고요. 탐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불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두를 다 예수님께 다 드렸냔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 대답을 지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대속죄일은 죄를 그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어떤 때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한 심령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 속을 보십시오. 제 속에 악한 동기나 품고 있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완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실 만한 내 심령의 상태인가, 그 말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지난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대속죄일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 받았겠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지.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지라도 마음의 안정이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 자신을 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도 소멸돼 버리고 성령을 근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증인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대속죄의 경험은 회개하고 죄를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 대속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붙잡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정 고난이 제게 유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풀무를 지난 후에 제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신앙의 성숙은 침대나 편안한 안락한 소파 위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사방이 다 막히고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해 올 때, 그럴 때 내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맛보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고난이 없는 분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요, 고난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닮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마냥 행복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지만 어때요? 내 몸은 상하는 것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근심함으로 생명의 기운이 자꾸 소실되죠. 잊을만 하면 푹푹 찌르죠. 잊을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잊을만 하면 얘기가 들려오고 너 아직도 살아있어? 푹. 아프지만 이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즉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계속 곱씹고 생각할수록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바싹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도 가장 연약한 인간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든지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그 진실한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주를 뚫고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신과 염려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대속주일의 경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한 신뢰와 평안을 맛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욥기 42편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예요? 집이 무너지고 그런 재난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자녀들이 죽는 거? 그게 아니라 가장 욥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막판에 와서 억울하게 만드는 친구들의 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 참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오해하는 죄를 짓게 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곤란케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렵겠지만 극복하고 나면 더 깊은 영적인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욥의 기도를 넘어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할 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없애느니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의 경험은 모세의 경험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경험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벌하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그 사랑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참 많이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성경 10시간 읽고 진리를 잘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고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의 결과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경험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죄된 땅에서 저를 들어 올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을 활용하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진리입니다. 위기가 와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건드려져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요? 뭡니까? 내가 속한 교회요? 그것이 손상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살기에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럴 때 시끄러.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사람은 하늘에서 우리와 살기에 안전한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물론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이 땅에서 살면 계속적으로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일전의 당연히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론 억울하고 답답하고 쓰리지요. 네, 제가 그거 이해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답답한 마음을 실컷 얘기하세요. 사람들을 붙잡고 떠들지 말고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죄됨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간인지 회개하세요. 누가 푹 찌르면 하나님 저 더 낮아지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깨어 기도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기도를 조금만 등하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찌를 때마다 아프다고 난리를 피워요. 그러면 사탄이 재미있어서 계속 찌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로써 내가 더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자연히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운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아니, 내 죄 때문에 다 초래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간이 일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이 사람의 명예는 훼손시킬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성품은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이기면 더 고결한 성품, 승리자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의 아름다운 성품,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욥이 벗들을 위해 빌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여기서 이 성령의 힘이 필요한데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줘야 합니다. 자, 이 여섯 가지가 바로 대속죄를 살고 있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회개만 하고 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그칠까?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삶이 바로 대속죄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미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죽이고도 절대로 수갑을 차지 않는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미우세요? 혹시 없었으면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정말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니 왜 또 시어머니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참 억울하네.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억울해도 좀 참고 들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어머니가 이 사사건건 트집이에요. 그리고 하도 야단을 쳐가지고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 뭐 음성이나 뭐 얼굴을 생각만 해도 그냥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빨라지고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러합니다 하니까 이 무당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인절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이 무당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인절미를 드리면 100일째 되는 날 그 인절미를 먹다가 그냥 목에 콱 걸려가지고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며느리 이제 아주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찹쌀을 정성껏 씻습니다. 잘 씻고 이렇게 해가 잘 익혀가지고 자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 이제 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인절미 가져왔어요. 아주 미소를 띄우면서. 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해요? 아니, 네가 안 하던 짓을 왜 하니?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이 며느리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어때요? 첫날부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면서 어머니 여기 놓고 갈게요. 꼭 드세요. 꼭 드세요.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자, 이 둘째 날도 이제 새벽부터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해서 또 어머니 좋아하는 인절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니 어제 거기다 침 뱉었지? 어제 좀 시큼한 냄새가 나던데? 이러면서 또 이 시어머니가 괜한 트집을 또 잡기 시작합니다. 이 며느리는 그래, 이 시어머니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다. 100일만 참자, 100일만. 그러면서 또 이제 참고 나옵니다. 셋째 날도 공손히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어제 맛있게 잘 드셨어요? 하고 또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 저것이 죽을 병에 걸렸나? 왜 저래? 네 꼴은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 놓고 그냥 얼른 나가. 속이 터지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죠. 자, 이 며느리가
100일만 참자, 100일만 하면서 이제 또 나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야단도 덜 치게 되고요. 50일이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네가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못 살게 군 것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어때요? 속으로 그걸 지금 알았어? 100일만 잡숴봐, 100일만.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60일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 며느리의 효성에 아주 감동이 돼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막 이 한 입만 열면 며느리에 대한 욕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냥 침이 마르게 며느리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그냥 효부났다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며느리 보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좀 그랬으면 하면서 칭찬들을 해요. 이 며느리가 우리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내가 못되게 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좋은 분을 내가 죽여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보면 항상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하고 아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니? 하면서 그냥 집안 살림을 다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70일째가 되는 날부터 며느리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내가 정말 죽여서야 될까? 어쩌지?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도 인절미 이왕 시작한 거 갖다 드립니다. 90일이 지나고 98일, 99일, 드디어 100일째가 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이게 이거 어머니한테 이거 갖다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망설이고 그냥 이걸 들었다가 놨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왕 시작한 거 그리고 그냥 갖다 드리기로 딱 결심합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인절미 가져왔어요. 그날따라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가 나를 용서해라. 네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네 사랑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준 거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100일 동안 꼬박꼬박 나를 챙겨주니 이제 앞으로는 안 가져와도 된단다. 그러면서 이제 가져온 그 인절미를 입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제가 잘 모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사실 미워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렵고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서로 피하고 싶은 관계가 돼요. 우리가 이 미운 사람을 죽이려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칼을 들이대고 공격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에요.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죽는다니까요. 미운 사람을 죽일 때는 칼이 아니라 떡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떡 하나를 더 주면 돼요. 그런데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이 어렵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해봐야 하루 이틀 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에이 안 해버려. 이렇게 하고 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절미를 갖다 주는데 어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상대방이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화가 나죠? 아유, 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니야?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성령의 호소가 들리지 않나?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도 저 사람 보세요.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또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낙심해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 질문하시는 그 장면. 그렇게 대답이 오고 간 후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디베라 해변을 이렇게 같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변가를 둘이서 나란히 걷고 이 담소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몇몇 제자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오죠. 그때 베드로가 그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힐끗 쳐다보더니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뒤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돼.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억울함이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죽고 나서야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풀어주실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억울하세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풀어질 거야.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베드로서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이든 죽음 이후든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많은 경우에 누가 서운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난 서운함을 준 적 없는데 왜 혼자 만들어서 받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서운함을 준 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서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이고 또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고 방어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렇군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나 부족했네요. 우리가 좀 낮아질 줄 압시다. 이게 바로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느낄 때 변론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수근수근거리면 억울하고 서러워서 훌쩍거리지 말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남김없이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후회할 것 없이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은 자신의 죄됨을 통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흥과 개혁은 비난과 정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우리의 입술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오염돼 버리고 그러한 정신은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돼서 상처와 파멸과 악취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모세처럼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교회를 보여줘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말 잘하는 교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용솟음 치는 교회,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갔다 오거나 시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엄마가 앞에 가시면 저는 엄마 이제 등 뒤에 두 손을 올리고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어디까지 왔나? 그러면 엄마가 당당 멀었다. 또 제가 어디까지 왔나? 그러면 엄마가 누구네 집을 지난다. 어디까지 왔나? 10걸음 남았다. 어디까지 왔나? 다 왔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제 거의 다 왔을 거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속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정결한 생애를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오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증인으로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대속죄일의 깊은 의미가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남김없이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남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